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던지는 말씀이십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오심을 사람들에게 준비시키고 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였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복음의 요지인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쪽으로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 하늘나라가 폭행을 당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라는 묵상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했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넘기기가 힘듭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또 우리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또 마음이 쓰이고 도와주고 싶고, 또 어떻게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걸 실천에 옮기든 안 옮기든 간에.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또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 하면 그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 고마워할 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거나, 그것을 당연하다고 느끼거나, 또 때로는 그것을 곡해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또 말을 한다거나 하면, 달리 말해서 얄미워 보이면 그 사람이 아무리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돕기 싫어집니다.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밑깔 시럽다는 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밑깔 시러 보이면 막 도움이 필요하지만 돕기 싫어요.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서 다른 성경의 말씀이 떠올랐는데, 그 복음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주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 돌봐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 들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결코 하늘나라를 폭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늘나라를 폭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신자로서 열심히 살고 또 사제로서 잘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위안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나 스스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면서 그 도움이 아니라 밑갈 시렵다는 이유로
그것을 안 하는 것도 하느님 나라를 폭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오늘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씀과 오늘 말씀이 매칭됩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을 돌보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았는가, 예수님을 위하지 않았는가 라고 묻는 이들처럼 우리도 만약에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한다면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성찰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며칠 전에 어떤 신자분과 얘기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성실하지 못하고 또 남의 도움만을 바라고 또 까칠하고 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 눈에는 밑갈시로 보이고 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가슴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사람 전체의 삶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마저도 헤아릴 수 있는 우리들이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팔 벌려서 참 열심히 잘 살다 왔다 하고 안아주실 것 같습니다.